I would like to speak today to the parents of teenagers. 오늘 저는 10대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총명하고 생기 넘치는 청소년 자녀들은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적은 그들을 주요 표적으로 삼습니다. 많은 충실한 부모님은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를 보내는 자녀들을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해답을 간과하는 마음으로 오늘 연차대에 길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 첫 손자도 최근에 10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주제는 저의 밀접한 것이기도 합니다. 완벽한 부모도 쉬운 해답도 없지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진리의 연리가 있습니다. 2010년 청남청녀 상호 향산 모임 주제는 여호수아에서 채택되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경전에 나오는 이 구절은 부모에게도 알맞은 주제입니다. 이 후일에 세상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목소리를 높이고 표준을 견지하는 부모님의 담대한 자녀 훈육입니다. 딸이 기차 선로에 앉아 있는데 기적 소리가 들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선로에서 나오라고 소리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너무 과잉 보호한다고 오해받을까 봐 두려워서 망설이시겠습니까? 딸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재빨리 딸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모든 고려사항보다 우선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딸이 잠시 동안 여러분을 좋게 생각하는 것보다 딸의 생명을 더 귀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이라는 열차가 전속력으로 우리 10대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족 선언문에 나오듯이 부모는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육체적인 면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도 해당됩니다. mormon경에는 엘마이세가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아들에게 조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엘마의 아들 코리엔토는 조레민들 사이에서 선교 사업을 하다가 몇 가지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엘마는 아들을 극진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 아주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엘마는 아들이 부도덕을 행한 것에 깊은 실망함을 나타내며 죄를 지은 결과가 심각함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엘마가 한 이 담대한 말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또 이제 주의 영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자녀들을 명하여 선을 행하게 하라. 그러므로 내 아들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게 명하노니 너는 내 죄악을 삼가라. 이처럼 코리엔토는 초기 아버지의 공고로 변화했습니다. 그는 회개하고 그 후 충실하게 봉사했습니다. 엘마가 보인 모범은 경전에 나오는 또 다른 아버지인 구약의 엘리야 대자됩니다. 엘리는 선지자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대제사로 봉사했습니다. 경전에는 엘마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엘리가 그들을 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심하게 꾸짖었다고 나옵니다. 엘리 아들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았고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온 이스라엘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엘리 이야기에서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두려워할 여유가 없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수년 전 연차대에서 크리스턴슨 장로님은 이러한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자녀 교육은 인기 경쟁이 아닙니다. 같은 맥락에서 헤이즈 장로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녀를 두려워합니다. 자녀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두려워 자녀에게 조언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수년 전 17살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주말 여행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모두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어떤 연유에선지 그 여행에 대해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아내에게 제 느낌을 말했더니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 경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물론 아들은 실망하며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그 이유를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 여행에 대한 느낌이 안 좋아. 그리고 너를 너무도 사랑하기에 마음속에 이 느낌을 무시할 수가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한 말에 무척 놀랐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이해해요. 청소년들은 우리가 인지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이해합니다. 그들에게도 성신의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은 영이 말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자 노력하며 우리의 모범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자신들이 받은 영의 속삭임에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을 배우며 뭔가에 대해 느낌이 좋지 않다면 그것을 하지 않는 편이 가장 좋다는 것을 배웁니다. 자녀 훈육에 관한 결정을 할 때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 한쪽이라도 뭔가에 관해 좋지 않은 느낌을 받으면 그것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어떤 영화나 TV 프로그램이나 비디오 게임, 파티, 드레스, 수영복, 인터넷 활동 등에 대해 거북한 마음이 든다면 용기를 내어 서로를 지지하며 안 돼라고 말씀하십시오. 비통에 잠긴 한 어머니의 편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어머니의 10대 아들은 점차 영성을 잃고 교회 활동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10대 시절을 보내는 내내 저는 아들이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을 걱정하며 막으려고 애썼습니다. 남편에게 말했고 이러한 게임에 관해 주의를 주는 대신 엔자인과 신문기사들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게임을 해도 된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마약에 빠진 것이 아니니 걱정을 그만하라고 말했습니다. 때때로 조종기를 감추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아들에게 조종기를 돌려주었습니다. 점차 싸우기보다는 져주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다른 부모들이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배우자가 뭔가에 관해 좋지 않은 느낌을 받으면 그 느낌을 존중하십시오. 아무런 말과 행동도 하지 않고 쉬운 길을 간다면 자녀가 파괴적인 행동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결혼할 준비가 될 때까지 깊은 관계가 되지 않도록 가르침으로써 많은 비통한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미성숙한 나이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와 짝지어 다니는 일은 매우 위험합니다. 연인이 되면 정서적인 친밀감이 생기는데 이것은 신체적 친밀감으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사탄은 이 순서를 알며 자기 유익을 위해 이것을 이용합니다. 사탄은 청년들이 선교 사업과 성전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사탄이 성공하기 전에 부모가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높이고 개입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팩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도덕성에 관련된 문제의 경우 우리에게는 경고의 목소리를 높일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밤늦은 시간에는 그리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늘 믿어왔고 청소년들은 밤에 몇 시까지 집에 돌아와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귀가할 때까지 깨어 기다리는 부모는 참으로 현명합니다. 부모가 그날 밤 있었던 일에 대해 듣고 잘 자라고 입맞춤 해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청소년들은 훨씬 나은 선택을 합니다. 많은 문화에서 용인되는 한 관습에 대해 개인적으로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친구 집에서 밤샘 파티 또는 하룻밤을 보내는 일입니다. 감독으로 봉사하면서 너무나 많은 청소년이 밤샘 파티를 하다가 처음으로 지혜의 말씀이나 순결의 법을 어겼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으로 외설물을 접하고 심지어 경찰과 대면하는 일은 집 밖에서 하룻밤을 보낼 때 생기곤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났을 때, 늦은 밤에 자녀들의 방어력이 약해졌을 때 또래들의 압력은 훨씬 강해집니다. 밤샘 활동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다면 내면에서 울리는 그 경고의 음성에 따르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를 보호하는 것과 관련된 일이라면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하십시오. 담대한 자녀 훈육은 언제나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에게는 또한 현대 선지자들이 주는 권고에 예! 라고 말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가정에서 의로운 습관을 기르라고 권고합니다. 청소년들을 강화할 힘을 갖도록 5가지 기본 실천 사항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가족기도, 가족 경전 읽기, 가정의 밤, 가족 저녁 식사 및 각 자녀와의 정규적인 일대의 접견이 있습니다. 각자 뭔가를 하고 있는 자녀들을 모아 가족이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TV와 컴퓨터를 끄고 매일 가족들을 인도하여 경전을 공부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월요일 밤에 다른 초대를 거절하고 가족과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과도한 일정을 피하고 가족이 함께 집에서 식사하려면 용기와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들이나 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그들과 사적인 접견을 통해 조언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음으로써 자녀가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을 알아내고 의로운 목표를 세우도록 도우며 우리가 자녀에 관해 받은 영적인 인상을 나눌 수 있습니다. 조언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가정에서 이런 의로운 습관 5가지를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면 자라나는 세대가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청소년들은 신라면의 용사들처럼 아무도 꺾을 수 없는 용사가 될 것입니다.
이 후기에 10대를 훈육하는 일은 매우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는 임무입니다. 사탄과 그 추종자들은 이 세대를 파멸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대를 양육하는 일을 용감한 부모님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부모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리라는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용감한 부모들을 지지하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